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렛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주중에 있었던 미국 47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박빙의 승부 내지는 해리스의 우세를 점쳤는데요. 막상 개표를 해보니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죠. 저희 집은요 3명의 이 투표권 있는 투표권자들이 있어서 월요일 날 저와 집사람과 큰아들 셋이서 이 시티홀에 가가지고 투표를 하고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보트했다고 하는 스티커까지 차 뒤에다가 이렇게 3개를 아마 지금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차 뒤에 이렇게 3개를 붙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중한 국민의 권리요 의무죠.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고 또한 자랑스럽고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워싱턴 주에서는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은 이 지역에서는 아무리 찍어도 소용없습니다. 워낙 어떤 정당의 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아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본인 개인의 자유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요. 문제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이게 도대체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은 누굴 뽑기를 원할까 하는 그러한 어떤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나 후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기준으로 한 정책을 잘 펼치는지 살펴본 후에 그것이 내가 생각한 그게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 맞다는 양심적인 어떤 일치감이 있다면은 사실 투표하면서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교회를 담당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캠페인 현장, 두 정당의 캠페인 현장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양심적 선택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공화당 캠페인 현장이었는데요. 아마도 그 연설을 하던 사람이 부통령 후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지지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연설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 이 부통령 후보자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지지자들이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반면에 카멜라 해리스는요, 어떤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한 분은 왕이라 그랬고 한 분은 주인입니다 라고 했죠. 비슷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여학생의 외침에 이 카멜라 해리스는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 좀 잘못 온 것 같다고, 요 다른 집회 가시는 게 좋겠다고 웃으면서 굉장히 좀 여유롭게 잘 처리를 했어요. 아마도 교회 집회와 이런 정치적인 캠페인을 좀 구분하려고 일부러 좀 그렇게 노련미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시면서 여기 답이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가정을 붕괴시키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에 5살, 7살짜리가 네가 너의 성별을 정해라. 그리고 그걸 엄마가 막으면요, 엄마에게서 아이를 뺏어갑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이제는 개와도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여성들의 공정한 스포츠에 왜 남성이 나는 여자예요 하고 끼어들어서 금메달을 다 차지하냐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저희 세상에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뱃속의 태아를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엄마, 임신한 여성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살해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당이 지지하고 있는지 보면은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뽑아주셨고 공화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았건 우리 모든 국민의 입장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대통령과 정부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못하면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슈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한강 씨가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동시에 많은 논란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채식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반감을 살 만한 단어이고, 동시에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형부와 처제의 부적절한 관계를 아주 자세한 성적인 묘사로 해놓은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감장에서 초, 중, 고등학교 도서관에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책을 구비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놓고 굉장한 이 설전이 벌어지고 질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 제목만 보고 그냥 지레 짐작해서 채식주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지, 나는 이런 원초적인 비판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은 읽어봐야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나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과 좀 동떨어진 책들도 간혹 사가지고 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요. 이 역시 이 구하기 어렵다는 책을요, 살 수 있었어요. 어디서 샀냐면요, 알라딘에서 구했어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 있잖아요. 알라딘이라는 그 인터넷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사가지고 한 3시간인가요? 3시간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쑥. 너무 쉽더라고요. 글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소설이니까 쉽죠. 그런데 문제는 글 자체는 쉬웠는데 과연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 책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그녀가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강 작가님의 아버님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 한승원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인터뷰를 봤어요. 봤더니 자신의 딸은 이미 자신을 넘어섰고
자신의 딸과 자기의 작품을 비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딸의 작품은 나보다 좀 더 신화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도대체 아니 내 작품보다 우리 딸의 작품이 좀 더 신화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사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노벨 무슨 상 받고 무슨 황금 종려상 이런 거 받는 작품들 보면 여러분 난해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사실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아마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들만의 세계가 궁금해서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요 한마디로 에코페미니즘이라 그래서 이 여성이 사회 조직적 가부장적인 제도 또는 힘이나 폭력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것을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것, 자연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연 중에서도 특별히 동물을 죽여서 먹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결부시켜서 함께 생각하는 그런 것을 에코페미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소설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주인공 영애가 이 갑자기 육식을 하다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로 돌아서면서 집안에 문제가 되는데 그때 가부장적 월남전 참전 용사인 아버지가 어떤 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애가 이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입에다 억지로 고기를 넣어줘요. 막 억지로 먹입니다. 억압이죠. 가부장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영애가 끝까지 거부하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가족들이 있는 데서 이미 시집간 딸의 뺨을 때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는 거겠죠.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주인공 영애의 생각이고 그래서 식물이 되고 싶다. 그게 이제 극단화되면서 식물이 되고 싶다라고 넘어가면서 그녀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가는요 인간이 살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그럴 필요가 없는 태초의 시간 그러니까 동물들이 폭력들이 존재하기 전 식물만 존재했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주인공이 바로 영애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의 아버지 한승원 씨가 내 딸의 작품이 좀 더 신화적이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창세로 돌아가고자 하고 신의 창조에 원천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신화적이라 그러는구나 라고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 노벨 문학상 타면은 보통 이제 인터뷰도 하고 할 텐데 인터뷰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지구에는 이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내가 뭐 이거 상 탔다고 잔치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자세였어요. 뭐 참 귀한 자세 같기는 한데 그러면 모든 인터뷰 못하죠. 왜냐하면은 인류의 전쟁이 멈춘 적이 없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다만 제가 이제 그 작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는 왜 오늘날 예술계는 굳이 이렇게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든지 좀 고상하고 얼마든지 멋있는 옛날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이라고 하는 작품처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긴 뭐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통 뭐 무슨 문학상 받고 하는 영화라든가 작품 보면 여러분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죠. 도대체 당최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야지 예술계에서는 인정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런 좀 자극적인 거 넣어줘야지 책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라도 이게 뭐 상 받았다는데 하고 사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역시도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성경이 사실 문학이죠. 그 어떤 구조적으로 볼 때는 문학입니다. 시가 있고 격언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는 바로 그런 문학 모음집이죠. 만일 인간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판단하고 상을 줄 수 있다면 사실 수없이 많은 상을 받아야 될 게 성경이죠. 동시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사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참 잘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들의 잔혹함과 나쁜 것들 그리고 성적인 묘사도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성경의 특징은 어떤 한 인물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신화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모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유대인들이 신격화하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오경 보면은 모세의 실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막 바위를 성질 부리면서 바위를 친다든가 십계명을 깨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모습을 고스란히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 더 믿을 만한 책인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적어도 3000년 전 이상 된 재판의 장면을 기록하는 기록입니다. 성읍에 유력했던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10명의 장로들을 모아서 오늘 기업물을 재판을 완료하려고 그래요.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성문에 모였다는 것은, 성문은 당시에 재판이나 어떤 시정 연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공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문 앞을 그 아무개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영어 성경으로는 NIV는요, 아무개씨를 My friend, amigo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펠로니 알모니라고 돼 있어요. 이걸 직역하면은 such on and such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람, 이러저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을 지시해서 만든 그 성경이 이 부분의 번역을 잘 해놨어요. such a one.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보게, 여보 이보게, 일로 와보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보아스는 여기에 기록되어 영원히 그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기록자가, 역사가가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불명예스러운 일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이름을 모르는 게 그에게는 더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오늘 아무개씨는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거래가 성사되면은 상대방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게 관례였어요. 그게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거 책임이 있는 자가 기업을 무르기 싫으면은 그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거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업 물은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신벗김을 당한 자라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신명기 25장 5절부터 7절, 9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소위 이것이 고엘, 곧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런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녀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형이나 동생이 바로 이 고엘의 의무, 즉 기업물을 의무, 자기의 그 과부가 된 고인의 아내 되는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 일을 자녀를 낳아주는 게 바로 고엘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싫다고 거절을 하면 그 과부가 그 형제에게 시동생이나 아니면 아주버님이겠죠? 에게 얼굴에다 침을 패 뱉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뺏어오면서 에이 신벗김 받은 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걸 보면서 적지 않게 이걸 처음 보는 분들은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 우리 집에 이렇게 되면 내가 시아주버님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요, 지금 이거는 몇천 년 전 거라 그랬어요? 3000년 전 이야기예요.
굉장히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공간적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이 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보다 앞선 좀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죠. 바로 실제적인 고엘 사건이 이 모세 율법보다 앞서서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이라는 장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자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쳐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결혼은 했는데. 그러자 이 유다가 그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는 이제 형수를 네 아내로 맞이해서 형 대신에 형을 이을 아이를 낳아라 라고 아버지 유다가 명령합니다. 이게 바로 고엘이죠. 기업물을 짜죠. 고엘을 행해라고 아버지가 명령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난이 그게 별로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는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잠자리를 하는 중에 그녀를 임신시키지 않으려고 체외 사정을 합니다. 바로 이런 행위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런 행위 때문에 자위를 뜻하는 오나니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오난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용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오난의 이런 나쁜 악한 행동을 악하게 여기시고 오난을 죽입니다. 그렇다면 오난이 이렇게 한 행동이 왜 악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했기 때문이에요. 형수와는 잠자리는 했어요. 그런데 그 잠자리를 통해서 그 형을 대신하여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 왜 안 했을까요? 그게 바로 재산의 문제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법은요, 장남이 나머지 형제들보다 아버지 재산의 2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자, 3명이었어요. 형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오난하고 셀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몇 등분해서 오난이 몇 개를 가져요? 3등분해서 오난이 바로 그 중에 2개를 갖고 셀라가 하나만 갖게 돼요. 그런데 만일 자기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첫째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4등분해서 자기가 낳아준 형의 아들이 2개를 갖고 자기는 하나만 갖고 하나 갖고 셀라도 하나, 막내 동생도 하나만 가져요. 그러니까 오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에 손해가 나는 거예요. 3분의 2를 가질 수 있는 게 4분의 1밖에 못 갖게 되니까 너 2배 이상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오난이 결혼을 했고 잠자리도 하지만 애를 안 낳아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2명의 아들이 동시에 죽자 유다는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고해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너 잠깐 친정에 가 있어라. 아직 우리 막내 아들이 어리니까 얘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리면 내가 그때 너에게 결혼시켜줄게 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 결혼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셀라가 다 컸는데도 안 보내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봐. 그러자 이 며느리 다말이 기다려도 이 아들을 안 보내니까 화가 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양 마지막 이 목동을 정리하러 자기 마을 근처로 온대요. 그러자 그녀가 상복을 벗고는요, 창녀로 변장하고 얼굴을 가리고는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임신한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내 인연을 당장 죽여야겠다고, 데려오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불태우겠다고 막 합니다. 그 앞에 시아버지 앞에 잡혀온 며느리가 갑자기 도대체 어떤 놈이 너를 임신하게 했냐니까 물건 몇 개를 싹 내놔요. 근데 보니까 그게 누구 거예요? 자기 지팡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창녀가 잠을 자기 전에 당신이 그럼 잠자리로 뭘 주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염소 새끼 줄게 하는데 뭐 염소 새끼 늘 끌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줄게. 그러면 그 약조로 뭘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뭐 지팡이 주고 문서 주고 뭐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이제 유다가 염소 끌고 와서 바꾸려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창녀가. 그래서 여기 있던 창녀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여기 원래 창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내가 창피 당하느니 그냥 그거 없어졌다 생각하자 하고 잊고 있었던 게 바로 며느리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유다가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맞다,
내가 나빴고 네가 옳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상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유다가 옳다고, 며느리가 옳다고 인정을 할까? 그렇게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 낳은 자녀가 바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본문을 보면서 어머 어떻게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그랬대? 라고 집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3000년 전 이야기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자꾸 너무 내 이야기로 받지 마세요. 우리 집안에 어머 이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이건 본문은 그냥 본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마치 그러는 거는 채식주의 같은 문학적인 소설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것들을 자꾸 너무 내 이 상황으로 이렇게 대입시켜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소설 볼 때는 그냥 소설로 보시면 되잖아요. 개그를 볼 때는 개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 집안으로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기록된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도대체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런 좀 우리로서는 당황스러운, 약간 남사스러운 일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그걸 살펴봐야죠. 먼저 일반적으로 이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문과 가문의 축복과 기업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게 하는, 사실은 헤세드,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나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을 경우에 형제가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는 의무예요. 옛날 우리나라 5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한 여성이 한 가문에 시집가면 남편이 죽어도 어느 집 귀신이 되라 그래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러잖아요.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0년 전 옛날에는 한 번 여성이 시집가면 그 집안 식구인데 만약에 그녀를 다른 집에게 시집 보내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법이라든가 국가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가문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가문이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굉장히 좋고 안전한 거였던 것입니다. 바로 고엘은 이것들을 지켜주는 긍휼의 법이었던 거죠. 또한 이 의무는요, 이런 자녀를 낳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원수를 갚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의무가 바로 고엘의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고엘 제도는요, 어떤 율법보다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랑의 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거룩한 척했던 유다, 어디 네가 어디 과부가 그냥 임신을 해가지고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율법적이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척했던 유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려 했던 힘없고 불쌍한 과부인 다말보다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매우 거룩한 척, 하나님 법 다 지키는 척, 전혀 죄로 짓지 않는 척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교만과 잘못된 우월감으로 가득 차서 형제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괴물 크리스천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고엘의 제도를 이해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에 불타오른 보아스는요, 이 모든 의무에서 자신보다 서열이 앞서 있는 아무개 씨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해줍니다.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런 이거 있는데 이걸 네가 첫 번째 서열의 의무가 있어서 기업 물을 의무가 있어서 그녀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래 말래? 그랬더니 아무개 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밭을 사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밭 값이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게.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살게 하고 사겠다 그랬어요. 아마 보아스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요? 철렁했을 거예요. 이런 왜 산다 그러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냅니다. 살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지. 이방인 여자, 모압 여자 룻까지도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랬더니 이 아무개 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아무개 씨가 나쁜 게 뭐냐면요, 이 아무개 씨는 긍휼은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헤세도 없어요. 뭐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내게 돈,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도 나오죠. 그렇게 나오죠. 나 이거 안 되겠다. 내 기업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나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결국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그는 내 이 권한을 너한테 이임할게, 네가 해 하고 신발을 얼른 벗어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모압 이방 여인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왜요? 결혼하지 말라고. 모압 이방 여인인데 진짜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할 거면서.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안 해요 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속으로 예스 했을 거예요. 예스 성공했어. 그래 그러면 할 수 없지. 보아스가 그럼 내가 하는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서 신발 좀 벗어봐 하고 신발을 얼른 뺏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신발 벗은 인물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종으로서의 서약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을 종들은요 신발을 안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모세의 신벗음은 긍정적인 순종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적인 표현으로 권리 포기를 한 거예요. 나는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아무개 씨는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인 형제의 사랑에 대한 신발을 벗어버린 거예요. 나 이거 아무 생각해도 내게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안 할래, 벗을래 하고 신발 벗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신발을 벗어내는 행위는 같지만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 벗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신을 벗고 어떤 신을 신고 계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벗어야 될 신은 벗지 않고 또 마땅히 의무를 다해서 신어야 될 고엘의 신은 또 신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마땅히 신을 벗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신을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동시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고엘,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 벗김을 받은 자라는 그 명예를 안지 않도록 신을 신겠다,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자주 그것을 반대로 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모든 재판 과정이 성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내가 샀다라고 선포를 하죠. 이제 나오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보아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빚을 갚고 그녀의 밭까지도 보아스가 구입해 준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아스는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내가 사서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 말론의 가문을 내가 룻과 결혼하여 이어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모든 재판 과정을 지켜본 10명의 장로들이 박수를 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박수를 치면서 보아스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축복하죠. 11절 12절 보시면요, 첫 번째로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보아스가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요.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사실 이미 벌써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지만 이 룻과 결혼함으로 더 유명해졌죠. 그 모압 여인 룻이랑 보아스가 결혼했대 하면서 더 유명해졌어요. 마지막 축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12절에 보면요 축복하냐면요, 그렇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의 집이요?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요. 여러분, 베레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좀 전에.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 사이에 난 아이, 쌍둥이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리고 이 베레스는 바로 이 보아스의 먼 할아버지죠. 몇 대 손 위의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듣기만 해도 남사스러운 이것을 이 당시의 베들레헴 사람들 장로 10명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아스에게 베레스의 집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보아스 역시도 아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엘 제도는요 그저 근친 간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재테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엘 제도는 그것은 형제 사랑에 기반한 자신을 희생하여 형제의 가문을 세워주는 바로 헤세드의 거룩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러면 성경에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결국 이 고엘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보다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또는 보아스 입장에서는 하실 일에 대한 미래를 선포하는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 룻과 같이 모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검은 상복을 입고 절망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을 구제해주지 않았다면, 구속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평생 남의 밭에서 곡식을 주워 먹는 일을 하며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가 그녀를 구속하고 그녀를 귀 부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구속자 고엘 되시는 예수께서 룻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친히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빼앗겼던 영원한 밭, 기업인 천국을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빼앗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신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었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절망으로 들어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이게. 다음 말씀을 읽고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이사야서 53장 5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베레스의 집과 같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을 오해해서 핵에 망측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게 고엘이 아닙니다. 그 축복, 고엘의 은혜는 바로 고엘의 원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의 은혜가 넘쳐나라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그런 가문이 되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말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이 글을 쓰는 하나님이 괴상망측한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은 이러한 죄악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괴상망측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사로 들어오시고 그 인간인 우리들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바로 베레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 이 베레스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